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에서 나올 때는 좀 산산했는데 긴장을 하니까 덥네요. 저희 자매가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완전 중년으로 보이고 교회 오면 좀 쌩쌩해 보인답니다. 예. 좀 그렇게 보기보다 그렇게 체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예, 좀 약골인데 뭔가 집중하면은 생기가 확 돕니다.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은 완전 그냥 뭐라 그러죠? 하여튼 병든 닭 마냥 골골골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예. 자, 앞에 보시면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시아 7교회 중에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4개의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 맞춰가지고 핵심적인 것만 다루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지도에 보시게 되면 몇 번 보니까 좀 익숙하시죠? 네. 자, 이게 서신서에 그 주님이 각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면서 순서를 정하셨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순서로 해서 서신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서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기서 가장 우리한테 익숙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죠. 많이 들어보셨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잖아요. 그 에베소서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익숙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가상의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이죠. 그렇죠? 7교회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각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이 있었어요. 상태라고 해야 되나? 영적인 상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개교회의 어떠한 상태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들의 현재의 교회의 어떠한 다양한 상태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언적으로는 교회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나눌 거냐, 2000년의 역사를 어떻게 세대를 나눌 거냐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근거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보통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사도시대, 1세기, 사도들이 살아있던 시대를 사도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속사도는 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하는데 그 교부를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사도가 살아있었던 시대가 2세기에서 3세기예요. 이제 교부시대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세기, 5세기에는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재산권을 허락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교와 종교가 연합이 되는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4, 5세기 그리고 우리 교회고요. 그 다음에 6세기부터 15세기까지가 카톨릭 암흑의 중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그 천년간의 그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개혁시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시대가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봅니다. 그리고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는 성교의 시대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성교를 시작한 시대가 이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교 18세기에서 성교를 가장 먼저 시작한 그 종파라고 해야 되나? 어딘지 혹시 아신가요?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에 성교를 가장 먼저 시작하셨는지? 모라비안 교도들이 성교를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셨죠? 진젠돌프 백작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잘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 진젠돌프 백작이라는 분이 그 누굽니까?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한테 복음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네. 이제 그 모라비안 교도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진젠돌프고요.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최초로 성교의 발을 내디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종말 시대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임의로 나눠 놓은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사적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구분한다. 이 근거를 가지고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근거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 7교회의 공통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첫째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은 어떤 분인데 교회의 사자에게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편지를 쓸 때 이렇게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다양한 어떤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시면서 어떠한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또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그 교회의 상태를 내가 안다.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칭찬할 일이 있으면 칭찬을 먼저 합니다. 근데 칭찬을 안 받는 교회도 있죠.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이 없는 교회가 있는데 혹시 맞추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칭찬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네, 우리 공부해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이 없는 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각각 교회 하나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려, 어떤 권면이라든지 당부, 내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이런 단어를 쓰시면서 마지막으로 어떠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은 어디입니까? 오순절 사건이죠. 오순절날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교회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2000년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느냐 하면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각각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성령님의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조금 가볍게 치부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셨던 성령 하나님이 지금 교회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도들의 그 성화의 과정 속에 깊이 관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사역에 참여하시게 되고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는 감독자를 누가 세웁니까? 성령이 감독자를 세운다고 나오죠. 그렇죠? 자, 이게 모든 사도행전 읽어보시게 되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지라 이런 말씀들도 나와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 못 전하고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보시게 되면 항상 성령님의 관여와 역사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지칭하는 말이 이 교회 시대는 성령이 주관하는 시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은 아닌데 중요한 부분이라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앞에 사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뭐 자료가 너무 많더라고요. 사진들이. 그래서 대표적인 거 좀 허전할 것 같아서 하나씩 이렇게 캡처했습니다. 에베소 셀수스 도서관의 유적입니다. 에베소에 가면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기 사람들도 있죠. 막 사진 찍고 그러는데.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에베소 교회. 핵심적인 단어. 우리 많이 들어왔잖아요. 사랑이 사랑.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할 때 에베소 교회를 가장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어떤 배경을 조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건데, 왜 하나님이 그 7 서신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서신에 에베소 교회를 지목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그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교회사가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어떤 타락의 길을 걷게 되잖아요. 실패의 역사를 걷습니다. 그리고 존 넬스 다비는 교회사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실패한 교회로 이렇게 지칭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하지 않았지만 지역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실패의 반복을 거듭해왔다라고 다비는 그렇게 자신의 어떤 분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모든 교회의 타락의 시작을 사랑의 상실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시작점이 어디냐?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거기부터 교회의 타락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적인 항구 도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테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고요. 그리고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며 아시아의 총독의 대부분의 집무지가 그곳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많이 등장하죠, 성경에서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원래 어디에 있었나요? 고린도에서 바울하고 만나죠. 그리고 같이 동행을 하다가 돌아가면서 어디에 들리게 되냐 하면 에베소에 남겨두고 가게 돼요. 그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둬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지금 뭐 이렇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를 만나요. 그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아볼로에게 이 침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아볼로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때 아볼로가 주님 앞에 개종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시게 되면 분파를 얘기하면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아볼로의 이 근거가 되는 게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두란드 소원에서 2년 동안 집중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소요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그 소요에 휘말리게 되면서 이제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서 돌아와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나오나요? 네. 자, 이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이 경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긴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촛대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직접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것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거두시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는 5세기 이후 교회나 도시가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세기경에 도시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에베소에 도시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만 도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이것이 정확한 그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첫 수신자로 선택한 것은 이 처음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과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지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회개하라. 마지막에 세 번째가 뭡니까? 처음 행위를 다시 반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는요. 자, 우리가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사랑을 나중에 행위하고 결부시켜 설명합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에 나오게 되는 사랑장에는 사랑은 행위와 아주 밀접한 관계성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이타적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뭘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행위로 드러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주의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만 성도들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이러한 행위적인 이런 부분들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가지게 되면 그 열심은 뭐로 드러나냐면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은 교회에 그렇게 희생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모임에 들어올 때만 해도 성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교회 와서 뭐 헌신하라고 하면 자기 생활 바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하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받을 이유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타락해 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는 것은 실제로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복의 방식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분석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니골라당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주님이 이 니골라당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니골라당이 뭐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니골라당은 니콜라이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니코하고 라오스의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백성을 정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니골라는 그때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니골라를 통해서 어떤 당을 이루었는데 이 당이 나중에 뭐의 근원이 되냐 하면 성직 제도의 근원이 됩니다. 이 교회에 성직 제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계급. 그렇죠? 천주교가 왜 타락했습니까? 천주교의 핵심은 성직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는 것이죠. 그렇죠? 보통 어떤 지역에 감독들이 있고 그 다음에 큰 지역을 대표하는 주교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나라에 추기경이 있습니다. 이런 근원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나중에 이런 근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이와 같은 그 잘못된 것이 지금에 와서 이러한 성직 계급의 근거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림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권위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앞선 분이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게 틀린 겁니까? 아니죠. 권위 자체는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권위주의를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권위주의는 주권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권위와 권위주의의 차이가 뭐냐 하면 바로 내가 사람들을 위해 나를 올리는 것, 이것이 권위주의입니다. 그렇죠? 근데 권위는 나를 올리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밀어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요게 다음 세대에 넘어가면 바로 들어와 버려요. 니골라당의 행위가.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이런 이름을 주겠다. 7교회가 똑같이 하신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데 각 교회가 겪고 있었던 상태나 문제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에베소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뭘 지칭하느냐 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오시면 이게 도표를 이렇게 다 정리해서 띄워놨거든요.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 서문화에 있는 아고라가 이제 광장,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서문화의 아고라의 흔적입니다. 유적 지금 발굴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자, 이 서문화 교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서문화는 이제 에베소에서 출발해가지고 위로 이제 올라갑니다. 65km 위로 올라가게 되면 서문화가 있고, 현재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서문화에는 어떤 특징적인 게 있냐면, 로마의 유명한 경기장, 그 다음에 도서관, 극장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만 정도의 인구가 거주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주 그 유명한 경기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서문화 지역에. 그리고 서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황제 숭배와 유대교가 굉장히 왕성했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누구입니까? 로마의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들어보셨죠? 예,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신으로 이렇게 숭배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황제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지역이고, 그 다음에 유대교도 굉장히 왕성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황제 제사를 법적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면제를 해줬는데, 황제는 신이기 때문에 황제한테 뭘 해야 되냐면 제사를 드려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교는 이와 같은 법에서 제외했습니다. 면제시켜줬어요. 근데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하면 이와 같은 면제에 해당되지 않았죠. 그러면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당할까요?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게 되면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어떤 실질적인 불이익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뭐냐 하면 그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당했지만 유대인들한테도 계속해서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이와 같은 굉장히 공공한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냐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서머나는 모략이나 쓰라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그다음에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그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그들을 위로할 어떤 단어를 정하셔야 됐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성도들한테 그것을 메시지로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세기 서머나의 유명한 감독이 있었는데,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폴리갑에 대한 일화는 우리가 자주 언급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죽죠? 폴리갑이 화형당이 죽습니다. 예. 뭐 어떤 전승에 하면 폴리갑을 불에 질렀는데 타지 않아가지고 뭐 그런 전승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 5년의 이 폴리갑이 주님 앞에 자신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킨 것으로 죽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폴리갑이 너무나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폴리갑은 스스로 이와 같은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서머나 출신입니다. 예.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일화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 폴리갑의 죽음에 뒤에서 누가 배후에 조정을 했냐면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폴리갑을 죽였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때는 기독교는 유대인의 한 종파로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색깔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확연하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기독교를 끊임없이 탄압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기는 자는 무엇을 주나요?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어떤 소망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머나 교회가 특별히 이와 같은 공공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 계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끝에 보시게 되면 좀 특별한 내용이 있는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그 유튜브 참고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 10일에 대한 견해가 밑에 3가지로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언급하면서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뭘로 보입니까? 자세히 보이나요, 사진이? 네, 원형 경기장입니다. 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산에 있는 원형 경기장의 유적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렇죠? 네. 그 당시에 로마가 지은 원형 경기장은 굉장히 과학적 설계가 있었고, 그리고 수만 명이 이렇게 운집해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규모였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버가모는 이제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위에 꼭지점에 있습니다. 서머나는 북쪽 100km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황제 숭배, 그 다음에 히랍 신들의 숭배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유럽하고 아주 가까운 위치에 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가. 이 버가모 지역을 넘어서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 바로 마게도냐,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가지의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정치적으로는 이 버가모가 행정의 중심이고 총독에게 사형의 집행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어떤 그 권한을,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왜 빌라도한테 예수님을 데려가죠? 네,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총독에게 사형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들은 이 사형의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총독의 사형 집행 권한이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성적인 면에 있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버가모에는 많은 신전들이 좀 존재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게 뭐냐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의술의 신, 이 뱀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신을 아주 특별하게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의술은 이런 종교적인 거하고 많이 이렇게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버가모가 의술이 아주 발달한 곳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의술이 바로 이 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적으로는 로마의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버가모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신으로 제사하는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제우스나 아폴로 다양한 힐랍 신들이 존재했는데 그 신들의 신전이 아주 많이 존재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검의 도시. 이 검이 뭐냐 하면 사형 집행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검은 집행 권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검의 도시, 그리고 뱀은 뭘 상징합니까? 의술. 그렇죠? 예, 의술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단의 도시.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버가모는 헬라어로 페르가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가몬이라는 것은 페르가 이제 이중이라는 뜻이고요. 가몬이라는 게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의 연합, 그 다음에 타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우리가 이 교회사적 경륜의 어느 시점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4세기에서 5세기. 정교의 연합의 시대.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 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그 시점. 그쵸?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으로 나오게 된 시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에게 재산권이 보장이 안 됐었어요. 그죠? 근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들에게 재산권을 허락해주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세상 밖으로 나와서 물질에 깊숙하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 종교, 그 다음에 행정, 모든 분야의 기독교인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뭘 가지게 됩니까?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타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타협. 세상과의 연합을 이룬다. 그래서 이 버가모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와 같은 교회가 정치와 연합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타협하는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 얘기를 하실까요? 검은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검은 사형의 집행권의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 총독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사형 집행의 권한을 보여주는 것이 검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자신을 날선 좌우에 검을 가지신 이 이렇게 자기 소개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버가모 교회에다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총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진정한 판결자인 나를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뜻으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를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단의 위라는 것은 황제 숭배 그리고 각종 신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집합체인 그와 같은 지역이 뭐라고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여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설명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유명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하죠. 안디바입니다. 안디바가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는데 왜 죽었냐면 황제 숭배를 거절해서 죽은 사람이 바로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특별히 주님께서 안디바라는 이름을 여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째, 발람의 교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옵니다. 앞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니골라당이 나왔죠. 그렇죠? 성직주의. 주님이 미워하셨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니골라당을 밀어냈습니다. 근데 언제 들어오게 된 거죠? 바로 버가모 교회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이 성직주의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발람의 교훈을 너희가 멀리 하라. 이 발람 하면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발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다 보면 성경을 정체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적 지식을 갖고 이렇게 계셔야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별로 안 헷갈리는데 사실 배경 지식이 없으면 사실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 발람은 이 모압의 왕이었던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고용한 주술사였잖아요. 그쵸? 근데 발람의 뜻대로 안 되죠. 그쵸? 발람의 뜻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의 입을 바꾸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게 됩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게 되면 발람이 나중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주하는 게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모압의 여인들, 그 제사에 끌어들여가지고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되고 음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에 수만 명이 죽어요.
아주 이게 큰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인데 여기서는 발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우상 숭배와 음행이다. 왜냐하면 이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요? 신들, 제단이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이걸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굴복하고 여기에 타협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발람의 교훈을 언급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은 여기 보면 교훈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디다케라 그럽니다. 디다케는 뭐냐면 교리나 가르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뜻이냐 하면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 와서 니골라당은 하나의 교리처럼 받아들여졌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제도나 특정한 뭔가가 들어와서 이 뭡니까? 자리를 잡게 되면 그걸 바꾸기 힘듭니다. 제도화 돼버리면. 그렇죠? 자, 우리 모임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모임은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섬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모임에 성직주의가 들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보실 때 이거는 타락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 안의 은사의 다양성이나 직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무리 중에 위에 자기를 세우는 것. 그렇죠? 주권을 행하고자 하는 것. 이 성직주의를 주님이 극도로 싫어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버가모 교회에 들어왔던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 교리가 이 교회사 2000년에 깊숙하게 관여하게 됩니다. 지금도 교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뭡니까? 바로 성직주의입니다. 브래들린의 정체성에서 첫째를 얘기할 때 성직주의를 배제한다. 이게 형제운동의 첫째 정신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며 하나님 앞에 동일한 성도들이다. 이것이 플리머스에서 이제 시작됐던 형제운동의 정신의 제1정신입니다.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형제의 어떤 모임의 정신을 개성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역사를 배우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우리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기는 자는 뭘 주냐 하면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는데 만나는 많이 들어보셨고 여기서 흰돌이라는 거는 세 가지 용도로 그 당시에 사용이 됐는데 첫째는 판결, 승리, 그 다음에 초대의 표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문맥적으로 새 이름, 성경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문맥으로 봐서는 이것은 어떤 그 초대의 표로 아마 설명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흰돌을 주는데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을 줄 것이다.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것이 주님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주님께서 특별한 이름을 새겨준 돌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그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어디가요? 두아디라 교회의 유적입니다. 저도 정확하게 이거 어딘지 잘 모릅니다. 거기 두아디라 유적의 많은 사진 중에 하나를 발췌한 것 뿐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이 버가모 남동쪽 이제 내려옵니다. 위에서 꼭지점 찍고 내려오는데 남동쪽 60km 위치에 존재합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길드라는 거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세계사나 이런 거 하시면서 노동조합 길드라는 거를 혹시 배우셨나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겁니다. 길드라는 게. 지금 이제 노동조합의 이게 시조쯤 되는 것이 바로 이 길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 당시에 두아디라 지역에 길드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보면 루디아 나오죠. 루디아가 어디 출신입니까? 두아디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의 유명한 특산품이 바로 뭡니까? 나오죠. 자주색 염료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상인이었는데 루디아가 두아디라에서 이 자주색 염료를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디에 건너가냐면 빌립보에 가 살았어요. 유럽이잖아요. 빌립보는 유럽이 시작하는 첫째 관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이 루디아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건너가서 첫 번째 강변 기도처를 찾다가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루디아잖아요. 루디아는 유럽에서 얻은 최초의 성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열게 하신 어떤 이유는 루디아는 굉장히 재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간수. 그렇죠? 유명한 간수 얘기가 나오죠. 루디아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루디아가 자기 고향에게 아마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명한 아주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상징적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이세벨은 누구죠? 구약에?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시돈 공주거든요. 시돈은 이스라엘 위에 가면 두로 시돈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두로 시돈. 그러니까 시돈에서 시집 온 공주예요. 근데 이제 이 시돈에는 오만 잡신을 섬기는 곳이었는데 이 이세벨이 뭐라 그럴까요? 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주 그 강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나중에 이 이세벨은 개들한테 시체가 이렇게 다 물어뜯겨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개들이 그 살점을 다 물어뜯어가지고 그 시체가 사라져 버려요. 주님이 그렇게 저주하셨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등장해요. 근데 이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했느냐? 여기 보게 되면 이세벨이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음행에 가담하게 했다. 근데 이 말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려면 길드라고 하는 이 노동조합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은 종교 그 당시에 그 길드에 속하게 되면 그 길드가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한테 뭘 해야 되냐면 제사를 드려야 했단 말이에요. 노동조합에 참여하는 조건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길드에 관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업. 먹고 사는 게 끊겨지는 거예요. 생계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성도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직업 없이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제한이 있죠. 우리가 술 장사하기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유흥주 좀 하기도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네. 뭐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부분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그 시대에는 이때 당시 두아디라 교회의 특수성은 뭐냐 하면 길드가 아주 조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업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됐냐 하면 사람들한테 괜찮아. 우리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들어가가지고 뭐 그 좀 한다고 뭐가 문제가 있어. 주님이 다 아시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길드에 가입시켜가지고 그 속에서 행하는 우상숭배와 음행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장하는 일을 누가 했냐면 바로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주동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이세벨의 행위를 어떻게 보셨다고요?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행위에 동참한 사람, 그리고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사람, 그를 어떤 추종한 사람들, 그리고 그의 자녀,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중에 다 멸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계시록 17장에 가서 보게 되면 17장은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고 18장에는 정치적 바벨론의 멸망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7장에 보면 이 종교적 바벨론을 천주교로 봅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누구로 상징하냐 하면 바로 천주교의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 집단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세벨을 추종하는 행위가 나중에 주님께서 미워하는 행위인데 이것을 마지막에 주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세벨에게 기회를 줘요. 네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회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법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현재 능동태 동사를 쓴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진행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젠가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 할 때 현재 능동태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나는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이세벨의 행위가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에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7년 대환란이 오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이세벨의 행위와 그리고 이세벨 자체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는 무엇을 준다고요? 새벽별.
그렇죠? 우리 서청주교회에서 발행하는 거 있죠? 새벽별. 계시록 22장에는 광명한 새벽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새벽별은 뭐로 의미합니까?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그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 새벽별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길드, 노동조합, 우리가 생업과 아주 밀접한 관계성이 있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이건 현실적인 숙제입니다. 그렇죠?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 저는 아직 여담이지만 전 직장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월급을 이렇게 회사 가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군대 빼고. 예. 세상에 직장인을 다녀보지 않았어요. 이건 제 믿음입니다. 직장 생활하면 모임 생활을 못할 것 같아서 직장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뭐 형제만 믿음이 좋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이 있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저의 믿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신앙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지식하고 그러니까 고생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삶을 걸어가지 않게 되면 사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단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어떤 돈이나 어떤 명예나 부귀를 쫓아가게 되면 좀 삶이 순탄하거든요. 예전에 저 고향에 있던 장로 보신 형제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제는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냐고. 나보고 맨날 야단치셨어요. 왜 좋은 대학 중퇴하고, 예? 그 졸업해가지고, 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영천 가가지고 그렇게 고무들이나 주스러 다니고 막, 예? 그러냐고. 저를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갈 때마다 그러셨어요. 갈 때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죠. 내 믿음의 시련이 없어질 금보다 귀한 건데 저는 이 삶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당장은 해답이 안 나올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선택한 이 삶에 대해서 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물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의 선택을 비난할 이유는 없죠. 하지만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세요.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와 같은 갈등과 현실적인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세벨은 이걸 가지고 유혹했고 그리고 타협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일에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을 버리게 돼요. 근데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악하게 보셨습니다. 우리도 현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부분에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동정받을 필요 있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따라서 뭔가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을 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바로 무엇이 들어옵니까? 타락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타락이 다른 게 우리가 술 먹고 다른 걸 하는 게 타락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주님을 내 중심에서 비우고 다른 세상 가치를 쫓아가면서 타협하는 그것이 타락인 거죠. 나타나는 양상만 다를 뿐이지, 예? 그렇죠? 속으로 우리가 많은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던지는 어찌 보면 우리들한테 메시지는 그런 것이라고 봐요. 또 가장 좀 강할 수 있는 메시지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 갈등을 수십 년 이렇게 모임 안에 들어와 살면서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였거든요. 내가 믿음은 지키고 싶은데 저 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 여러 가지 숙제에 있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크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느 정도 약간 초월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조금 주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조금은. 다 안다는 게 아니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최선을 따라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저희 큰처남이 포스코 다니거든요. 좀 시간이 갔지만 좀 여담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처남이 그 포스코 계열사에 있다가 그 광양제철로 저쪽에 그 정건 뭐라 그러나요?
그 발령이 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장인 장모가 처가 식구들이 이제 주님 안 믿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처남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걸로 가버리면 자기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관뒀습니다. 계열사에 있는데 관뒀어요. 그리고 멸치 팔러 다니고 나중에 이제 뭐 전기 회사에 들어갔는데 잘 안 돼가지고 멸치 떼다가 멸치 팔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장사에 재주가 없어가지고 이게 관뒀어요. 멸치를 못 팔아가지고. 근데 절치부심하다가 다시 이게 포스코의 정직원으로 원서를 넣었어요. 근데 나이 제한이 넘어섰거든요. 그 외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 나이를 넘었어요. 근데 참 너무 놀라운 거는 포스코의 정직원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계열사에 있다 정직원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근무했던 거 호봉 다 찾아서 다 찾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처가 식구들이 모임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큰 처남이 어떤 그러한 믿음의 선택과 결단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때로는 뭔가를 내려놓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 주님은 또 다른 뭔가를 우리에게 주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면 물론 이 땅에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 가면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되면 결코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얘기하다 보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 타협,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교훈은 관용이죠. 뭔가를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 뭐 괜찮아, 관용해버리는 것. 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4개 교회 하는데 지금 시간을 이렇게 다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야 다음에 끝내죠. 다음에 할 때 나머지 3개 교회하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